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말씀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9월달 큐티책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인터넷상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들으시죠? 예,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시는가를 이렇게 한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설교가들,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설교가는 누구십니까? 예, 이윤영 목사 빼고 예,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이분 목사님 참 잘 듣게 된다. 그런 목사님 있죠? 예. 왜 좋아할까요? 그분을? 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메신저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미워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미워할 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다른 설교가들도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설교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있다면 예레미야가 설교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지로이지 않을까요? 지로. 근데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요. 1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냥 아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시아는 누구냐면 어느 날 성전을 보수 공사하다가 율법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율법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유다 백성들 앞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하나가득 쌓아놓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재앙이 닥치는데 우리가 지금 재앙을 맞이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모든 우상 신전들을 다 부서뜨리고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데 중간에 죽죠.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있죠. 팬데믹. 그죠?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는 산업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모든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삶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누가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증거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그래서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신앙.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성전 예배를 멈추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전염병 걸려서 고생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전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게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참신앙은 뭐냐? 3절에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전 예배를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도 막으셨어요. 입.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하셨어요. 성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러 오셨는데 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면 말을 못해 말을. 왜 말을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으실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말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성전 예배도 막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막으시고 이제는 정말 잠잠히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참신앙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면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가.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볼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엄청난 미움이죠. 엄청난 분노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분노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왜 분노했냐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망한다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망한다라고 저주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니들 망한다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산다는 거죠. 너희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순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죠? 순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순종하다가 아니고 듣다라고 한 뜻이에요. 히브리어 듣다.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순종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듣다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니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에서 내가 돌이키리라. 돌이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가 핵심인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해를 못할까? 이들의 삶이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듣는가? 이게 이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식대로 듣고 그래서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게 둘로 나뉘어서요.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분노해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어요. 서로가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는 듣지만 자기 식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를 망한다고 그랬어? 넌 죽어야 되리라.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셔서 살리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대화에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나 들어야 돼요. 왜 저런 의도로 말을 할까? 나를 나쁘게 해하려고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를 말해서 함께 무엇인가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식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얘기를 하면 B라고 들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오늘은 남편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뭘 말하고 있나?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뭘 말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애들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죠? 아이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신학교 수업하는 것 가운데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이제 수업하면서 한 학기에 이제 2번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중간고사, 하나는 기말시험. 시험 문제를 어떤 걸 내냐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내요. 심지어 문제까지 다 알려줘요. 문제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답을 쓰는데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면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써야 돼요. 물론 그건 이제 요약해서 써야 되죠. 요약해서. 다른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썼다? 아니면 자기가 정말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썼다?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묻는 거는 학생들에게 묻는 건 뭐냐면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내 강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쓴 답안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시작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잘 들으려고 해요. 있는 힘을 내서 저 교수가 저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훈련을 시키냐면 이 사람들이 물론 학생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설교가들이 있죠. 왜 좋아하세요? 여기 예레미야는 유일한 정말 진실한 확실한 하나님의 설교가였는데 메신저였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하잖아요. 이제 예레미야서 가지고 큐티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주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됐어요. 분노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내 식대로 듣는단 말이죠. 여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설교를 오해하니까 예레미야가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해요.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경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들으라. 여기 드디어 나오네. 들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유다 백성들을 끝끝내 예레미야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 죄로 인한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지가 아니면 에이 안 들을래. 기분 나빠. 은혜가 전혀 안 돼. 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 과정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실하고 참된 관계가 참신앙이 회복이 되고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과의 관계를 소원하면서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월삭 기도회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주님과 깊은 또 즐거운 기도를 통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참되고 진실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전 예배를 멈추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가운데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정신없이 부산하게 하나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잠잠히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할 때에 늘 언제나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차분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